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물놀이의 계절이라서 아주 부산 해수욕장에 260만이 몰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맘때 한 번쯤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고 물이 없으면 생명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는 칫솔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칫솔 소독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을 다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칫솔들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물이 싹 없어지면은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칫솔 안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물이 없으면 생명이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도 무려 1억 개의 신경세포를 지니고 있는데 이 뇌에는 78%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전체가 물로 뒤덮여져 있어서 지표면의 75%를 물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다로부터 100km 반경 이내에 다 살고 있습니다. 대양은 부피로 보면 전 지구 생활권의 97%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커다란 물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나아가서 물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29편 3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늘 이 물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우리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또 우리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내고 변화되는 것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굳은 바위도 뚫게 되고요. 정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품이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잘 본받았다. 우리 주님은 막 강팍하게 하시는 법도 없고 권위주의적인 법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해내시면서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꼭 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들 둘이 목욕을 하면은 목욕을 안 해도 슬리퍼 2개를 꼭 다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적시지 말라 그래도 반드시 적시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꼭 적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리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문지방에 슬리퍼 2개를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조금만 기울여 놓아도 반드시 조금 있다가 가면 개들이 다시 흠뻑 적시기 전까지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사소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그 작업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기울여만 놓으면 물이 조금 있다 가보면 다 빠져서 말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동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수부쟁선이다.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짓밟고 싸우고 물어뜯고 누르고 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하는 세상을 살지만은 물과 같은 성품, 주님과 같은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의 현자로서 노자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노자의 도덕경을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도덕경. 근데 이 도덕경이라는 게 물을 예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노자가 하는 말 중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상선약수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또 물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성품이 물에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자의 말을 빗대어서 상선예수다, 가장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런 사자성어를 제가 창조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특허를 낼까? 상선예수, 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또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과 같다, 상선예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참 사랑하셨어요. 물에 대한 비유가 많으시고, 물과 가까이 하시고, 물을 잘 마시고 달라고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수를 나눠주시기를 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고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거나 뭐 이런 데도 보면요, 정말 수십 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에어컨 뭐 이런 데 동결되었던 냉각수, 지하수 이런 게 똑똑 흘러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 마시고 입술에 축이고 살아남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늘 목마릅니다. 부자도 목마르고 가난한 자도 목마릅니다. 건강한 자도 목마르고 병든 자도 목마르고, 대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도,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도, 다 인간은 목마릅니다.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급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같이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립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정말 인간은 늘 목마르고 갈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대수라는 가수가 물 좀 주소 이런 노래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껄껄한 목소리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아주 목마른 존재라는 것이죠. 갈급한 존재, 채워지지 않는 존재. 2%가 아니라 정말 20%, 200% 부족한 존재죠. 뭐가? 물이 부족해요. 영적인 것이 부족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주신 은유가 생명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오의 한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 깃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섰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얻으러 마을로 떠나고, 예수님은 여인이 다가올 때 혼자 남아 계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시면서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하실 때에, 정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에 붕괴를 합니다. 왜 붕괴하느냐? 첫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입니다. 순종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그 많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이렇게 혼합 종교, 뭐 혼합 그런 핏줄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마치 부정한 개처럼 여기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고 계신 것이죠. 둘째로, 정말 주님 당시 2000년 전에 자기 아내도 아닌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남사스럽고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이죠. 셋째로, 이 여인은 간통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중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자 관계 평생 복잡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이 분노하는 그 모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구한다, 또 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건조하고 무더운 그 근동 지방에서 물을 주고받는 의미는 1년 동안 서로 너와 나는 친구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표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식사를 같이 나누었다 하면은 그들은 평생 친구가 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다오라고 물을 요구하신 것은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고 황송하고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랍비 선생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동네 다른 아낙네들과도 함께 웃고 떠들고 수다 떨 수 없어서 나 혼자 정오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깃고 있는 저 같은 자와 친구가 되시려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죠. 더 갈급한 사람, 더 애타게 살아온 사람, 더 인생을, 운명을, 팔자를 원망하면서 애타게 박복하다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온 삶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인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지고왔던 물항아리, 이전까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정말 놓쳐선 안 될 그 수단을 거기에 내려놓고 마을로 향해 뛰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을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증거하게 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죄인에게까지 누구에게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사랑과 복음의 초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상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늘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애타하고 외로워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내가 값없이 주는, 누구에게나 주는, 그러나 가장 값진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물은 우리가 마시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 물이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 현대라는 사회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영어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겠고 우리말로 하자면 혼돈입니다. 혼란의 사회예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제각기 행동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혼탁하고 분열되어 있고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전승에서 물은 긍정적인 것이고 희망적인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탁월한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목사님의 유명한 저서 아쿠아 처치, 물의 교회라는 책을 보면 참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문화는 물의 문화, 아쿠아 컬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때 가장 유행했던 색상은 물의 빛깔, 푸른색, 블루였고요. 아쿠아 블루였고,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물과 바다, 이것이 갖는 이미지는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문화, 물의 영성, 생명수의 은유와 상징, 이것들과 이어질 때 우리의 모든 혼돈된 이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다스리심이 역사하심으로써 질서로 바뀌고 영원한 구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가득 찬 지구에 걸맞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서의 언어가 물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물가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숫가와 바다에서 그물과 배와 아비와 모든 일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상징이었던 물고기와 배 역시 물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머리 글자 헬라어 그 X자와 같이 생긴 키는 물고기 그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교회에 대한 은유와 상징으로서 광야를 떠도는 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를 떠도는 구원의 방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바가 비둘기나 물고기 혹은 바람이나 음악가의 수금 또는 배의 닷 안에서 떠다니는 작은 배가 되게 하라. 만일 어부가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사도를 기억하게 할 것이며 물에서 끌어올린 작은 아이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감동이 되고 그 이미지를 상상할 때 물에서 끌어올려진 작은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라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현재를 잘 포착해서 궁극적인 핵심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현재, 오늘날의 현재는 아쿠아입니다. 물입니다. 혼돈일 수도 있고 생명수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며 이 물로 가득한 인간인 우리,
그러면서도 늘 목말라 하는 우리, 물로 가득 덮여 있으면서도 물을 관리할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지구,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의 기도와 가르침이 있고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넘쳤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도 집에서 샤워나 세수한 물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늘 꼭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삶,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류와 신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Sustainable Growth, 성장은 하되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왔고 가르쳐왔지만 세계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세계 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를 했죠. 우려했습니다마는 결국 탈퇴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기후협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 온 세계 선교,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의논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또 배운 바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우리의 미약하지만 소소한 실천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땅들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시달려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그 맛을 보게 해주고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초대하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 끌어올려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죄책감과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은혜의 생명수를 맛보지 못하고 갈증으로 인해서,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만 주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영생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돌아가서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그대로 그 복음을 들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손가락질했던, 정말 인간 취급 안 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당신들도 가서 그분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등록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잘 다니고 봉사하게 되더라도 전도한 사람을 뭐라고 하고 속썩이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아가서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하고
한 번 맛보면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목을 축이게 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나마 선교 제2의 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첫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그의 첫 선교 보고를 미국 본부로 보내면서 언더우드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조선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만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마는 이 기도를 물과 관련하여서 묵상해 볼 때 당시의 조선 땅은 마치 홍수 이후에 온통 황토물로 뿌옇게 되고 더러워지고 동물의 사체도 흘러내리고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진창물, 황토물, 혼탁한 그런 물과 같은 것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조선 땅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와 이후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 땅을 맑고 깨끗한 생명수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선 예수, 가장 좋으신 분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고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좋으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자격과 신분과 나의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원한과 원망과 모든 상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이웃과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장 좋으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수를 먹고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